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그 고립된 환경 시초의 문제냐 고립된 환경 완전히 외부와 끊어진 환경 그런 환경이라면 어디가 생각나냐면 감옥이 생각나요. 감옥이나 유배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곳이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위대한 작품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감옥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전이고 깊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죠. 그렇지만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늘 분주하게 선교여행 다녔을 사도 바울이죠. 늘 이곳저곳 이 사람들 온갖 환란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진짜 자기만의 시간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상관할 수도 없는 고립된 상황이 그에서 지나간 동안 해석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사색도 깊어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여러 편이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진정한 기쁨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진짜 기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죽음을 압도할 정도로 죽어도 정말 괜찮다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세상에 있는 기쁨이라 해봤자 그냥 피상적이잖아요. 얼마나 피상적이냐면 조금만 힘들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바울이 이 깨달은 기쁨은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죽음도 압도해버리는 그런 기쁨이 17,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숨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가 같이 너희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에 기뻐하라 이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찌르면 탁 튀어나오잖아요. 바울에게 그냥 건들면 나오는 게 뭐냐면 기쁨. 지금 여러분 건들면 뭐가 나올까요? 누가 나를 탁 건들면 뭐가 탁 튀어나오니까 바로 기쁨. 여기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헌신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힘과 가치관에 정말 이 압도당하는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도 자기는 기뻐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친 후에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를 붓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전제란 말을 했다는 바울이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전제로 드려진다 해도 나는 너무 기뻐할 것이다. 내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동안 달려왔던 자신의 신앙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1, 2년 전에 부동산 급등으로 엄청나게 기뻐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적 의미로 벼락거지가 되게 많아요. 하루아침에 그 일들이 지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서너 배씩 막 일어나지는 부동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소용없는 것들, 사실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억다운이.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건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있으나 없으나 진력하여서 한 가지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권면했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이 떨리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래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두렵고 떨리겠죠. 그래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겠죠.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압도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 못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의 직장 생활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보디발의 그 집에 고용이 되어가지고 그 대저택에 그 수많은 재산과 그 수많은 종들을 관리하는 최고 고위직이 됐잖아요. 주인 부부 외에는 자기가 제일 높아요. 큰 데서 시위대장이니까. 애굽의 시위대장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고 얼마나 그 부부를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탐욕을 품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이 기억납니까? 창세기 32장 9절. 당신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보디발 주인님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그다음 말씀,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큰 이 달콤한 유혹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이익이 와도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 청소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가는 겁니까?
구원을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확실하게 구원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과거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루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이 천국행 티켓을 끊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게 구원은 과거에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질문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대답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이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더 정확한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그 단어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 중요할 거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말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고 필리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5절에서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으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 너 안에 개개인에게 말한 게 아니고 공동체,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 12절도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구원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여정을 시작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하나의 지체로 참여하면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국에 많이 심해졌는데 요즘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유튜브에는 너무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해주고, 그러나 형제자매들이 없이 함께 아닌 홀로 하는 구원은 다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경의 구원은 항상 보면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칭합니까? 살아있는 이 성전의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그 성전을 이루는 각각의 돌들. 예수님과 나와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구원을 받긴 하지만 그 구원은 교회라는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1, 2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란 모퉁이 돌 위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서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비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비상적이고 긴급한 이런 구원의 상황에서는 홀로 구원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못 박혔는데 하나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는 공동체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 그 혼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의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원망과 시비는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 이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겨나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왔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다 잘하고 있지만 가장 불과한 게 뭐였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점을 짚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뭡니까? 원어로 볼 때 원망은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서 불평을 늘어놓는 이런 뒷담화, 수근수근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직접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하는 수근수근하는 걸 피하고 당사자가 되는 거 하면 됩니다. 시비는 토론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충돌해서 꼬투리 잡고 하는 말다툼 같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큰 약점이었어요. 결국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불평이 이 광야 공동체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느끼고, 마침내 애굽에서 태어나 광야에 들어왔던 세대들은 다 죽고요. 광야에서 성인이 되었거나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런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만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땅을 완전히 이 세대 교체가 다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시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큰 해악을 끼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또 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관점에서 정말 복된 소식을 얘기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소원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13절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너지를 주신 분으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항상 이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힘을 느껴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죠.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나는 못해.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그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생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설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심지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
약간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원은 개인의 소원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모를까요?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옳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를 막 설레게 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보고, 와, 하나님 주신 소원이야. 너무 감사해. 나 정말 은혜 받았어.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함께 할 때 부딪힘과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원망과 불평, 시비의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포용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개인적으로 시작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16절인데 15, 16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 진리에 대해서 한다.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말은 흠이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대표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였거든요. 망한 세대들, 신명기 32장 5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대들, 세상 사람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여서 결코 그들의 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그러져 있고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지, 온갖 다툼과 폭력, 미움과 원망, 갈등과 경쟁,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서 하루도 우리가 편안한 날이 없는. 아까 잠시 부동산 언급했지만 부동산이 최고 고점을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악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고, 물론 좋은 건물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 대놓고 사기질을 했던 악덕 이런 그 임대업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품이 쫙 꺼지니까 이제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매일 듣는 뉴스가 이 피눈물을 흘리는 세입자들 얘기잖아요. 선택을 안 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행복과 이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아주 이렇게 지능적으로 해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빌립보 도시는 뭐 좀 달랐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로마의 복음을 따라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이전투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산이 많다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 크다고, 나는 로마인이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면서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갑질을 했겠습니까? 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했겠죠. 더군다나 로마 당국은 그 당시 이 많지도 않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무섭게 학대하고 박해하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살벌한 세상 한복판에서 기독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놓치기 쉬운 생각 가운데 하나 보면 빌립보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됩니다. 우리만큼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에 한 1, 200명 됐을지도 모르고 가정교회이잖아요. 이 세속의 가치관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이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빌립보라는 이 로마식 도시에서 조그만 믿음의 공동체에 생겨요.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절로 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신학을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다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그래서 어떤 주석가 얘기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세게 명령하거든요. 다른 복음 막 이런 거. 근데 빌립보에서는 모든 게 다 부드러운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새들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약해질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이 경쟁에서 낙오될까봐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지고대로 고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내가 낙오되기 쉽죠. 걱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같이 비슷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함께 어두워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도리어 빛으로 나타나라. 아주 도전적인 이러한 분명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김세윤 박사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암흑의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빛난다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빛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분의 이 해설을 보면 이것은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 빛을 밝히듯이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선포하여 사람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적 핍박이라는 고난에 처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들의 이 선교 사명을 상기시키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예수님 말씀처럼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서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어두워져서는. 도리어 도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구원합니다. 또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의 어려움은 그것이에요. 얼마나 소위 말해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누가 알아주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막 우리에게 누가 인정하냐? 오히려 더 모난 돌이 찍힌다고. 너무한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야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다녀. 너는 뭐야 근데? 너만 교회 다녀. 그런 식상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려움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러실 때 다 천국으로 처음부터 데리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놓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 그냥 남겨놨어요. 그야말로 이리 속에 그냥 어린 양처럼 남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여전히 어두운 세상 속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려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세상 속에 살면서 모습들을 다양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될 순경적인 포지션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고지를 점령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지론이라고 그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나. 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거든요. 사실 이걸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권력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 듣습니까? 잘 듣습니다. 왜?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누가 말 안 들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소위 말해 은혜 받으려고 다 같이 교회도 가고 막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예수의 인격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겸손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향이 있는 건데 과연 누가 그렇게 하는지 대부분 못한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오히려 더 욕을 먹으면 먹었지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복음은 그런 식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건 세상과 분리된 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건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본향이 아니라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과 함께만 지내고 직장 안에서도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확인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과만 같이 지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고 담쌓고 등지고 믿는 자들끼리 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일면 좋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어요. 막 내가 성령 충만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가득 찬 곳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즐겁게 뜯어먹겠죠. 그런 것이 주의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보다도 자기만의 세계에 맞으시고 모든 대형교회가 그러는 거 아니지만 많은 대형교회들이 그러한 겁니다. 세상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들이 다 해버려요. 숫자도 많고 막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기독교 학교나 크리스찬만 뽑아서 운영한다는 크리스찬 기업 이런 곳들이 될 수 있겠는데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틀리다고 무조건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고자 세상과 담을 높이 쌓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두신 그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라고 주신 세 번째 포지션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포장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을 다 알아야 되고 세상과 친해져야 한다면서 세상 친화적 자세를 보여줘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질 수 있고 마침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의 양식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만 다르지 모든 게 다 비슷한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의 세 가지 모습에 전혀 다른 대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주의나 승리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리주의의 길도 아닙니다. 타협하고 섞여지는 혼합주의도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대안입니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빛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 한복판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친구가 돼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잘 살아가야죠.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좋은 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그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게 그 거대한 이 물질과 힘과 우상이 지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단은요, 잘 살아래요. 잘 살아라. 거기서 이런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5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건축하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결혼도 해라.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도 키워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잘 살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밝히는 것이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바로 선교인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10몇%. 기독교인들 말 거의 신뢰하지 않아요. 말로 전도하는 거 안 되죠. 이런 속에서 가장 설득력이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와닿는 말은 삶으로 전도해라. 말로 전도가 되겠냐? 이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냐? 감동적으로 살아라. 근데 말이 쉽지 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너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 보니까 네 하나님 나 정말 궁금해진다. 우리가 평생 가도 그런 얘기 듣기 쉽지 않을 거예요. 참 좋은 말인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할 수 있어요. 삶으로 전도한다 이 말을. 물론 그 말에 정말 확고한 신명을 가지고 완전 세상과 다른 절대적 이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버리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죠. 근데 그렇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는 것이 총체적인 선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돼가지고 몇 개월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그 중에 문둥병자들은 이제 이판타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혹시 모르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우리 적진까지 한번 가보자. 그거서 혹시 우리가 뭐 먹을 양식이 있고 또 우리를 살려줄 줄 알아? 그거 갔는데 와, 하나님께서 밤새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셨잖아요. 갔더니 아람 군대 하나도 없고 아람 군대가 이 도망가면서 놓고 간 먹을 거 마실 거 보물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이 문둥병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막 허기진 상태로 막 먹고 마시고 보물도 막 챙기고, 그래서 갑자기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마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막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면은 우리가 친구 많이 발견하기까지 기다리면 거리 위에 있는 이제 떠나 왕궁이라.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서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행동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말로써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있다는 거죠. 그때 놓치지 않고 성령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잡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말로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요. 전제는 그거예요. 내가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말로서 복음을 방대히 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누군가 생명이 끊어져 갈 때 임종시 그때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말로 복음을 전해요. 임종시나 또는 임종에 가까운 어떤 무서운 질병을 앓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둘째는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 가는 것도 포함된다고, 또는 해외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때는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잖아요. 나 같은 크리스찬은 이 친구가 또다시 만나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되고 반드시 말로 보면 하신 밥을 사주면서 또는 함께 잘 대접하면서.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의 삶과 신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주신 좋은 기회일 수 있잖아요. 내가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야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놓치지 말아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평소에 준비해왔던 복음을 주시고 내 안에 간증 아주 파격적인 간증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실 수 있죠. 네 번째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부담감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난 좀 하기 싫은데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교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빛으로서 세상에 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주론에 빠지거나 또는 세상과 분리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삶을 살며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요 구원의 과정으로서 열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구원은 거듭나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선교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여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곳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뜻을 행할 소원을 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될 때 바울은 더 기뻐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자고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로 포지셔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바른 구원의 여정을 따라 세상을 위한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위한 선교적 성도로 존재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세상의 주님을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시고 주님 제가 꼭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을 지어주시고 그 성령을 보여주시고 저를 능력히